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한 이 여정 시리즈 1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본문 중심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괜찮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는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죠. 실은 불신은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믿음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은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믿음을 많이 지연시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의심의 안개가 거두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이 있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순서적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항상 세팅해 놓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을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모든 과정과 끝까지 이 영적 사이클로 하나님은 그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5가지 원리를 늘 마음에 생각하는데요, 이 5가지 원리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좀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이해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앞에 영어 D, 영어 A, B, C, D 할 때에 D를 좀 사용하고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좀 번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D, 드림입니다. 드림, 꿈이라고 하는 얘기죠. 비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존재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꿈, 어떤 비전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민족을 만드는 것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꿈 창대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들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믿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에게 다 할례를 주라 그러거든요.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너 자체가 축복이고 너를 또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드림이고, 그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또 D로 시작하는데 difficulty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꿈이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도중에 하찮은 듯한, 특별히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하란의 시험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머뭇거리게 되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마치 딱 정지되는 듯한 이 어려움이, 믿음의 시험이 그에게 온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시간이 등장이 되는데 그것은 딜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딜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연의 시간입니다. 마치 돌아가는 듯한 이 지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란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우리가 말하는 광야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죠. 긴 시간을 꼭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이 네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dead end라고 하는 dead end라고 하는 dead end? dead end라고 하는 이 끝자락이죠. 끝자락입니다. 절벽의 끝자락입니다. 막바지 골목입니다. 더 이상 뒤로 한 발짝 갈 수가 없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이 끝자락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란에서 아비데라가 죽게 됩니다. 나름 끝자락이죠. 일단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가장 의지했던 아비데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끝자락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 deliverance라고 하는 이 응답의 시간, 구출의 시간, 구원의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꿈이 조그마한 영적 사이클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영적 원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합니다. 보세요. 시방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꿈이 이루어졌어요. 일단 약속의 땅,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정확히 어느 곳인지 몰랐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 dream. 두 번째 또 difficulty, 시련의 시간이 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지? 약속의 땅도 어려움이 있나?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약속의 땅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딜레이, 점점 남방으로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갑니다. 남방으로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dead end. 애굽 땅 바로 왕 앞에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더 이상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이 끝자락의 dead end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deliverance.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구출해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시간, 주님의 날 그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작게, 조금 더 크게, 더 크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제목이 믿음과 의심의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언제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시간일까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때로는 의심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1번과 2번 과정 아닙니다. 1번과 2번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믿음을 나름대로 지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모든 약속,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거라고 다 믿고 나아갑니다. 어려움 옵니다. 어려움, difficulty, 오히려 이것은 마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의심 안 해요.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 안 해요. 오히려 나에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시련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지는 시간과 같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믿음이 의심의 먹구름으로 가득 찬 것과 같이 바뀌게 될까요? 언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주저앉게 될까요? 3번과 4번의 시간입니다. Delay, moment of delay, moment of dead end. 이 지연의 시간, 그리고 이 절벽 아래 떨어진 것과 같은,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짝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 가장 어두운 터널의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영적 사이클 중에 3번과 4번을 그 사이에서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딜레이와 데렌트, 지연과 절벽의 끝자락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6장, 특별히 마지막 절이 16절이죠.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딱 점프를 해가지고 17장으로 들어가면서 17장 바로 1절, 그 다음 구절인데 17장이죠. 어떻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99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에 지금 이 기간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13년. 아침인데도 이렇게 계산이 빠르세요? 저는 한 5분 걸렸는데 13년입니다. 86세에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 다음에 99세 데렌드죠. 말 그대로 거의 100세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지연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연되는 이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데렌드, 99세 바로 다음 달이면 나는 100세 되는구나. 100세가 되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로 그때입니다. 의심의 이 먹구름이 가장 아브라함 마음, 하나님 13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을 다 덮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내 반쪽 내 새끼, 누구요? 이스마엘. 점점 자라가고 있는 이스마엘. 하갈도 한번 탁 풀이 꺾여가지고 사라한테 자랍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어떤 대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잖아요. 잘 커가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마 그는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언약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쫙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뒷북을 치잖아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새끼 이스마엘.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라한테 나는 아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마엘 너무 이뻐요. 이스마엘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오랜 시간에 세상에 보이는 거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의심이 충만해져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의심의 극치죠. 하나님 앞에서 16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다시 다 종합해가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것은 이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사라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정령코 사례를 통하여 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폼은 다 갖춰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폼은 다 갖추는데 마음의 깊은 곳에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100세인데 지금 사례는 90세인데 무슨 아들, 무슨 생산. 이렇게 그가 이 지연과 끝자락의 사이에서 믿음이 속으로 웃는 웃음으로 그를 이끌고 이 갈등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과 불신이 아니라 의심의 갈등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것이 브레이크스루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돌파가 일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도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99세 때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그 다음에 너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확실하게 붙들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는 어떤 분이신 것을, Who is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나는 뭐라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속으로 웃고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서, 마치 데랜드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그러다. 나는 천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언제? 3번과 특별히 4번의 끝자락에서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의심 많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는 유명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내가 이제 100세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례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속으로 웃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단호히 아브라함에게 딱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아브라함의 지연되는 데랜드와 같은 믿음의 상황 가운데 나를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제한시키지 말라. 오늘 제한시키지 말라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제한시키지 말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응답이 더디 오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간이 막연하게 계속 지연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엘샤다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만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제한시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가 너무너무 어두운 시대, 말 그대로 불신의 시대에서, 의심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불신의 시대, 끝자락 중에서 끝자락이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는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았다.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부터 너를 내가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라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저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어. No.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너가 너의 자신을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니까.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니까. 내가 너를 구별했다니까. 내가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니까. 그 엘샤다의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이 마지막 끝자락인 99세 100세로 넘어가는 시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못 믿겠어? 이름 바꿔 개명하도록 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너는 이스마엘의 아비가 아니야. 이스마엘이 데디, 아빠, 아브라함, 거기에 만족하지 마. 너는 아브라함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모든 열국의 믿음의 선진,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살에 애 못 낳는 컴플렉스 때문에 기죽지 마. 너의 이 모든 부분들이 모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무에서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더 이상 사례로 나를 제한시키지 말고 사라가 될 것이다. 열국의 여왕과 같은 어미가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하나님이 19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내년쯤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삭이라고 하라.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이삭이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는데 이삭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이삭이 너를 통하여 낳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님이 세운 이 언약이 얼마나 영원하고 신실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의심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라 그래요. 언약의 참 외적인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되는 할례를 베풀라. 그래서 할례 태어난 지 8일만 되는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그 예민한 그 표피, 중요한 부분을 표피를 잘라내서 이 구별된 이 할례를 베풀라. 언약의 자손양을 베풀라. 종부터 하고 이스마엘도 하고 나중에 말씀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라도 제한하지 말고 할례를 다 베풀어라. 이와 같이 네가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이것은 요즘 시대에 말하면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하면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쫙 번창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게 뭐죠? 엘샤다이 하나님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안개를 탁 제껴낼 수 있는 것은 맞아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받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묵상하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신분이 변했지. 내가 사단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형수의 리스트에서 생명의 책, 영원한 생명의 책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지게 되었지. 지옥에서 천국에서 사망 죽음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를 옮기워 줬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나의 신분의 변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영적 계명 아니겠습니까? 세례받은 자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영적 할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지금 하시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걸맞게 이제는 행하는 믿음.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죠. 정말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행하는 믿음, 이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미 이삭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지만 들어선 것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들인가 딸인가 궁금하죠. 자, 딸인 것을 알게 되면은 딸이 태어나서 거할 크립이랑 이쁜 핑크 색깔이랑 그런 거, 남자 사내시키면은 사내시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 안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뉴욕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믿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완전한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이 언약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 4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이 마지막 종이를 지금 프린트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방송실에다 지금 못 줘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보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까? 아브라함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할 때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100세인데 사레가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생산하겠느냐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치부하며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의심했지만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것을 정말로 믿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행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으면서 완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그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섰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 이삭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내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아니면 저 세상에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완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그가 완전하게 행함으로 성경은 그의 인생을 그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이런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의의 믿음, 성령으로 인치받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니 내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락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지 않겠다 라고 의심하는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나타나서 도마에게 너 아까 뭐라 그랬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말을 다 이미 안 보이는 건 다 들었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도마가 말하기도 전에 야,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 도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아까 내가 했던 말을 예수님 다 듣고 계셨네? 그죠? 예수님이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만지게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쑥 만지고 부활하신 쑥 만지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보고 믿니? 보고 믿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마는 거기서 의심이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는 이 전설에 의하면,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남인도로 가죠. 남인도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순교를 하고 그 땅 가운데에 이 피의 밑거름이 되어서 요즘 특별히 인도는요, 이 부흥의 불길이 남방 가운데의 뜨거운 나라 중에 하나로 그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여러분 제한하십니까? 제한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뉴욕 장로교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함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일지언데 의심이 될 때, 지연이 될 때, 위기의 상황이 정말로 왔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오늘 중보기도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은 이 시간을 많이 이걸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그전엔 그라운드 워크가 아직도 실은 덜 익은 그라운드 워크입니다. 그렇지만은 안 하면 안 돼요. 한 명이 헌신하든 두 명이 헌신하든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중보기도자가 될 때에 교회는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놀랍게 무제한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나이제리아가 나중에 기독교 국가 되지 않습니까? 우간다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이제리아에 있는 그 추수할 곡식은만 정말 일할 그 힘이 적은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는지 그 현장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짧은 영상인데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pray for you.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조금 소리 좀 키워주세요.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hallelujah. Praise the Lord. Hallelujah.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Jesus is here tonight to save you.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Oh,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이지리아 땅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일까요? 이 뉴욕 땅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학진아,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왜 나를 제한시켜? 완전한 믿음으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큼 우리에게는 가장 파워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러한 일은 지금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지금 남방에 지금 이런 수입들로 브라질서부터 인도네시아, 뭐 할 말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All Nation, 네팔 형제들, 몽골 형제들,
남미 여러 나라 형제들 한 사람이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때에 그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이삭, 사라를 통한 그 한 아들이었지만, 예수님도 독생자 단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아프리카 형제들이 구원받고 하신 성령의 역사만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할례받는 영적인 이 놀라운 세례를 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뉴욕 땅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제한시키지 맙시다. 그 믿음으로 주일학교 사역하고, 그 믿음으로 구역장들의 구역 식구를 돌아보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그 시작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의심과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